네, 제가 먼저 설교를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주중예배,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집에 가는 도중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장에 달려오신 형제자매들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교로 바로 들어갈까요? 또 찬송가를 통하여 또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 형제자매들 많지 않지만 또 얼굴을 보고 힘을 냈으니 또 집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또 마음과 영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기하 3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9장을 했기 때문에 오늘 3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손이 없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 뒤에서 능력의 손으로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또한 사람의 손을 기꺼이 사용하셔서 또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오늘 설교 주제 히스기야 왕의 화합의 노력. 히스기야 왕이 정말 젊은 나이에 20대 약간의 나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다시 한번 그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화합의 노력인데요. 6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을 자기가 있는 남유다 왕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자매들과도 함께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끌려갔고 남은 사람들과 외국인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마음속에는 이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도 초대해서 함께 이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교회, 우리 교회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배울 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요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합의 노력,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더 세, 북이스라엘 너희는 망했지. 자, 이제 남유다가 우선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북이스라엘의 동포들을 함께 불러서 절기를 지키려는 그런 연합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진심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아니라 어떤 문자적인 조례가 아니라 진짜 진정성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함께 자발적으로 비록 왕으로부터 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정말 너무나 기쁘게 자발적으로 이 엄청난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 강력하게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예비를 회복하려는 그런 열정이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게 됩니다. 연합의 노력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6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장에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아주 정결하게 모든 걸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다시 성전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봉헌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 민족이 제일 먼저 지켜야 되는 절기 이 6월절 절기를 함께 지키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는 멸망당했지만 그래도 각 지파에 이 전가를 보내고 특별히 대표적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에는 직접 편지를 써서 다 모이자고 우리 함께 모이자고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왕이 대신들 그리고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이 됐습니다. 이처럼 6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원래는 6월절은 언제
지키는 절기죠. 첫 해가 아니라 첫 번째 달 14일이죠. 1월 14일. 근데 지금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둘째 달로 2월 14일 날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는데,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면 왕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왕이 대신들 모아놓고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함께 의논해서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왕이 한마디면 끝날 문제를 가지고 굳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결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제사장들 중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먼저 정결해지고 나서 이거를 치러야 되는데 숫자도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빠듯했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용서함 받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절,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브엘사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계획을 온 백성들과 함께 왕이 좋게 여겼으므로 브엘사바에서 단까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그렇죠? 제일 북쪽 가장 높은 이 단에서부터 이 남쪽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브엘사바까지라는 것은 전국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표현을 보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표현을 보면은 제주교회에서 일산교회까지 라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다 모이지 못했으니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다 모여서 정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으니 이번 기회에 너희들도 다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다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라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마음이었습니다. 6절,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북 10개 지파의 땅에 간 것이죠.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도 돌아오실 것이다. 자, 이 편지는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은 10개 지파 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는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서 8절,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굴복하여. 네, 잠시만요. 8절이죠. 예. 자, 그러므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굴복하며 주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격렬한 주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신기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했던 이유는 목을 곧게 한 이유잖아요. 결국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부흥하려면 첫걸음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굴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면 격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표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6월절 절기는 하나님을 기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먼저 떠나야 되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아시리아 침략을 받아 BC 722년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끌려간 너희 동포들, 가족들, 친척들을 다시 너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가정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자, 한번 안 맞겠어요? 네, 9절. 네,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군요. 아이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이 컴퓨터가 잘못돼서 화면이 안 바뀌고 있네요. 자, 잠시만요. 네. 자, 다시 켜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해보자. 제가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자, 됐죠? 예. 이게 워낙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컴퓨터가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 예. 어때서 그럴 때 있거든 정말 이 강력한 메시지에 의해서 이 노트북이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과연 내가 이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인가? 자, 그래서 됐습니까? 네, 여기 읽었죠. 외면하지 않을 것 돌아와라. 그러면서 10절에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들어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그 왕이 보낸 히스기야 왕이 보낸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올바른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11절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온 민족과 함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도 나의 동족이라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이 절기를 함께 지키자고 초청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좀 있으면 남쪽 유다 두 지파도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역시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영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 초청의 말에 응답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가 되겠죠. 몇백 킬로를 걸어서 몇백 킬로를 이동해서 지금 여기로 오는 과정이 되겠죠. 12절 유다에도 하나님의 손이 미쳐 이제 북 10개 지파만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도 많은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임금과 대신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마음을 주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있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임금과 대신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마음을 주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북 10개 지파 사람들은 그거를 비웃고 조롱했지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 사람들은 이 왕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갖게 된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연합의 방향을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그 편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우리가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기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아멘.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자, 13절 14절은 분리시켜야 되는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원래는 첫째 달 1월 14일 날 모여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수백 킬로 떨어진 이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가는 시간, 그거 듣고 고민하는 시간, 오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첫째 달은 못 모이고 둘째 달 14일 날 이제 무기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가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연합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이 또 한국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인데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말년에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성에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과 분향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들이 먼저 다 갖다 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9장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 안에 성전 뜰에 있던 모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갖다 버린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도시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들은 먼저 가져다 버렸다. 방금 이 구절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 곳곳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려던 것을 다 갖다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장 1절 시간 없으니까 통과. 자, 두 번째,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에서 10개 지파에 속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번 볼까요? 왜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한지. 16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례를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 섰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건네준 피를 받아 뿌렸다.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하나님과 백성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려면 먼저 성결 의식,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해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근데 18절 볼까요?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북 10개 지파 저 위쪽에서 온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령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모세의 기록된 규례를 어겨버린 거예요.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두고 기도하였다.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주셨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렸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이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9장을 보게 되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수기 9장을 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들이나 너희 자손들은 주검을 만져 더럽게 되었을 때나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나 모두 주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음 달 14일 해구름에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그리고 무엇을 유월절 양을 먹도록 하여라. 무슨 말이냐면 부정해져서 못 지키는 사람이 생겼을 때 너희는 내년에 먹어.
내년에 유월절 양을 먹고 내년에 이 절기를 치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일로 만지아마 죽음을 만졌거나 먼 길을 떠났거나 1월 14일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되었다면 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달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달 14일에 유월절 예식을 거행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오자마자 이미 한 달을 연장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정한 상태로 그냥 유월절 음식을 먹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사실 비록 몸은 성결시대로 깨끗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섬긴 자들이니, 주님 비록 형식은 어겼지만 주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그들의 진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 북이스라엘에서 이 먼 거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님의 명령대로 섬기기 위해서 여기 온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비록 그들이 잘못된 방법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긴 했지만 그 진심은 그것이 아니오니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형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어겼어? 내가 분명히 민수기 9장에 뭐라 그랬어? 안 되면 다음 달 먹으라 그랬지. 그것도 안 됐으면 너희 잘못이야. 내가 먹으라 그래서 안 먹으라 그랬어. 너 이리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다 고쳐주셨다. 저는 이 구절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시간상 너무 촉박하게 행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그 의식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에 그만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기긴 했지만, 물론 말씀의 원칙이 있었지만 어기긴 했지만 그 방법론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되었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과 형식도 물론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율법을 제정한,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 문자적인 그런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 보게 되면 수르베니가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을 때 그 예수님은 아니 나는 하나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번뇌를 받았지 넌 순서가 아니야 물리쳤거든요. 넌 방법이 틀렸어. 내 백성 끝난 다음에 나중에 와. 하지만 그 여인의 진실된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혈병을 앓던 여인, 12년 동안 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허락도 받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피 흘리는 여인은 그 당시에 제의식상 부정한 거거든요. 절대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되고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을 타는 거기 때문에 언클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고 큰 피해를 주는 행동이거든요. 근데도 그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 불러다 이리 와봐. 너 셀피시하구나. 너 부정한 상태 아니야? 너 10년 동안 피를 흘렸으면 여기 나오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생각해야지. 내 옷을 만졌어? 야, 너 정말 셀피시한데?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 여인의 진실된 믿음을 보고 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은 사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 구하러 처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유대의 백성을 먼저 구원하기 오셨지만 그 백부장의 진실된 믿음을 보고 그 신화를 고쳐주게 됩니다. 저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강한 것은 좋지만 문자적인 진리가 아니라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주의에 잡히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바리새파가 그런 함정에 빠져서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의도, 자비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했어 안 했어, 닦았어 안 닦았어, 씻었어 안 씻었어, 갔어 안 갔어, 모든 것을 문자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거든요. 이 윗선자들아, 너희가 그릇만 닦지 겉만 닦지 속은 썩어 있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형식을 얘기했거든요. 안식을 다 고치면 안 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도 한 조사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잘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배운 것은 참 저에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을 저에게 키워준 이 운동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그러한 문자적인 진리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은 저의 또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 하나님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그 규례를 방법을 어겼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먼 길을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자들입니다. 주님, 그들이 말씀을 어겼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돼. 나는 진리 하나님이야. 내 방식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야. 어떤 자가 1 플러스 2 플러스 1을 했으면 내 말을 어긴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 말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고쳐졌다는 그 표현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끝나갑니다.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래 동안 무기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기쁜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다 모였기 때문에. 특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은 죄책감, 오랫동안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내 동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버려진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좌절감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을 때 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12개 지파가 다 모여서, 오시는 사람 모여서 크게 기뻐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내내 정말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고 정말 큰 위로가 백성들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22절,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여기 잘 보세요, 온 회중은 다시 7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틀 동안 절기를 지속해주겠다. 7일도 긴 시간이었는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우리 7일 더 연장합시다. 우리 7일 더 합시다. 지금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모인 자리입니까? 일주일 연장합시다. 스스로 7일을 연장해서 다 함께 아주 즐겁게 14일을 함께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왕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너무 기뻤기 때문에 절기를 연장한 것이죠. 동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발적으로. 자, 솔로몬 왕 때도 성전 봉헌식을 할 때 2주에 걸쳐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엄청난 짐승을 제공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2주 내내 제사를 드리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다 함께 자발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함께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만 해도 문제가 되고 그것을 억지로 해도 문제가 됩니다. 12지파가 스스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들어서 자발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6월절 행사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다 함께 와서 자발적으로 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기뻐서 일주일을 더 연장하자고 했었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24절부터 볼까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리더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 주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그리고 모든 외국인 나그네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가진 자들이 다 내놓은 거예요. 먼저 왕부터 야 내가 쏠게, 수송아지 1000마리 한몫제사 바치고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걸 보고 아닙니다, 저희들 한번 쏘겠습니다. 대신들이 수송아지 또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 그러자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유다 각종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또 축제를 보내면서 먹을 만한 음식들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 밑에 구절 제가 뺐지만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 나그네들, 유다에 있던 모든 나그네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풍성한 음식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26절.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한성 형제님 기도 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왕의 초청에 응해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런 자발적이고 다 함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레위인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자, 이 축복하는 기도가 뒤에 나오는데 그 나중에 이제 31장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 행사를 끝난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파일답 돼가지고 다시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각자 집안에 있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더 확실히 깊어진 거예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얼마나 기뻤냐. 우리가 2주 내내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냐. 우리는 바알 안 섬겨, 우리 아세라 안 섬겨, 우리 다마스쿠스 신 다 갖다 버릴 거야.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 확신을 가지고 각자 돌아가서 이제 31장을 보게 되면 죄다 우상 섬기던 것들을 다 갖다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그 확신을 갖고 제사장을 불러다가 성전을 똑바로 성결하게 하라고, 너희들이 힘이 모자라면 레위 사람 불러서라도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 백성에게까지 이 확신이 전파되어서 이제 백성들 모두가 이 개혁에 앞장서게 되는 거거든요. 왕과 제사장이 개혁과 변화를 외칠 수는 있지만, 시작할 수는 있지만 이것의 완성과 중심은 일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뻐서 그런 변화를 온 백성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면 저는 한국교회도 이 놀라운 변화를 형제자매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형제자매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갈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정결해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드아웃 되기 위하여 그렇게 연합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리고 각 사람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중에 제사장들이 민수기 6장의 이 기도문을 백성들에게 얘기하게 되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제사장들이 온 백성들을 향하여 성전에서 24절, 25절, 26절에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이 축복이 다시 한국교회 이 연합의 이 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이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민수기 남아 있는 제사장의 이 축복기도 24장, 25장, 26장 히브리어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나서 아론의 목소리는 안 되지만 약간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24장, 25장, 26절. 예 바레케카 아도나이 베 이시 메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 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이카 베 야셈 레카 샬롬. 강성모 형제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그리고 다음 후세대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민수기 6장의 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모든 그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정말 명령하기를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형제와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저희에게 준비하여 주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 앞에 겸손하게 정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서로를 위하는 진실한 사랑들이 우리 안에 서로 교통하여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뜻을 세상에 다 전파하는 저희들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우상과 우리 마음의 아집과 우리 마음의 고집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되어 정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밝은 얼굴을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고이 보시며 평화를 주신다는 그 축복들이 우리 개인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진실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오방실 자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교회 안에 합심하여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